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오늘은 설교 짧게 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에요. 몇 절까지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176절. 안 보고 하려니까 그랬죠. 눈치만 있으면 찾는데 176절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을 딱 한 주제로 딱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이런 단어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이 시편 119편이요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시편인가.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역, 니은처럼 이렇게 쭉 있는데 알파벳이 알렙, 베이트, 감마 쭉 이어지는데 22개입니다. 기역, 니은 이런 게 있듯이 22개가 있는데 이 22개의 알파벳을 한 알파벳당 8절씩 그렇게 사용하면 총 그렇게 딱 짜여지는데, 그런 왁구가 딱 맞으면 176편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죠. 22 곱하기 8,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 이 알파벳 가지고 쭉 시편을 기록을 했고, 또 9절부터 16절까지는 또 그 베이트 가지고 그 알파벳 가지고 쭉 이렇게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집에 가서 계산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알렛부터 이 알파벳, 우리로 따지면 기은으로, 기역으로 시작하는 그 시편을 가지고 쭉 이렇게 한 편을 짓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쭉 짓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 계명,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암송대회. 저는 암송대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내년부터는 암송축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머리 아픕니다. 그냥 외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말씀을 외운다, 또 말씀을 마음속에 저장한다, 이것은 본인에게 유익한 거예요. 맞지요? 아닙니까? 네,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나는 암송 안 하고 나는 그냥 누가 잘하는지 틀리는지 봅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암송의 목적은요, 기억력이 누가 좋은가, IQ가 누가 좋은가, 그거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저장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한 절 속에 이 다윗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그 성도의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마음에 둔 이유, 분명한 이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멀리 하게 하는 죄.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짓지 않고 넘어지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엎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결심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시험이 왔을 때 기적으로, 능력으로 그 사탄 앞에서 그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죄악을 이기셨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화를 참을 수 없을 순간이 옵니다. 또 불평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막 성경을 빨리 막 가지고 가서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죄와 싸울 무기를 가진 거예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암송하는 그 한 절 한 절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무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그 강력한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은 마음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백에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두었다, 이 말은 아주 보물을 감추어 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물 하나씩 다 있으시죠? 집에 장롱 안에 숨겨놓은 그거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금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 없는데,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간직하고 싶은 것을 딱 이렇게 감추어 놓습니다. 잘 저장해 놓습니다. 중요한 문서는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길이길이 간직을 많이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휴대폰에 사진들 많이 저장해 놨잖아요. 이 사진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진 또 때가 되면, 또 기회가 되면 사진을 꺼내서 막 펼쳐보면서 옛날에 이랬었는데 너무 좋다, 옛날 젊었을 때 주름도 하나 없네, 너무 좋네,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잖아요. 필요할 때 꺼내보려고 사진을 저장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저장된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울 때 용기를 주고, 슬플 때 위로를 주고,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장에 말씀, 성경이 딱 꽂혀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폰 안에도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장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보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챗GPT나 물어보잖아요. AI한테 다 물어봅니다. 질문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공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더 가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보를 머릿속에만 채우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정말 이제 손발 지금 이제 마취하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딱 한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금 이 수술을 앞둔 이 사람은 성경책을 찾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없죠. 그냥 말씀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눈물이 나고 또 성경책을 보지도 않았는데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저장된 말씀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암송은 기억력 훈련이 아닙니다. 치매 안 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나의 영혼의 그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윗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우리의 목표를 바꾸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을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 읽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씀이 차츰차츰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삶의 자리 가운데 조금씩 변하게 되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고 그 씨앗이 조금씩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그 과정이 필요하듯이 단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말씀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암송한 말씀 한 구절이, 또 내일 내가 읽은 말씀 한 장이, 또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 한 절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놀랍도록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암송대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 잘못하나 볼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상 다 줄 겁니다. 다 줄 건데 단순히 누가 잘하나 못하나 이게 아니라 지금 나와서 그렇게 암송하시는 분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도전받고 다 같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대회에 나오시는 13분의 우리 성도님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 암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암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절 외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한 절 그렇게 저장한 것이 내 평생에 또 내 자녀들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